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장부터 4장까지 믿음,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5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9장부터 쭉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망한 백성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9장부터 11장까지 들었고, 이제 12장부터 나는 이스라엘과는 달라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첫 번째 교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단어는 아가페, 아가페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또는 철학 시간에 헬라적인 사고를 할 때 이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동사 필레오, 오늘 본문에 쓰여진 필레오, 이 동사는 명사 필로스에서 유래했어요. 친구 간의 우정, 그 사랑을 말해요. 동사 스테르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동사 에러워는 명사 에로스, 신비 종교와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동사 아가파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오늘 이러한 단어들의 개념 중에 아가페,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봉독한 필레오, 그리고 이 단어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10절 다시 봉독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이 한 문장에 세 가지의 단어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필라델피아, 합성어예요. 명사 필로스와 명사 아델포스, 형제라는 것이 합성어된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서로 이 단어를 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묻는 거예요. 허 목사님, 어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같지? 달라요. 권장로님하고 김효장님 어머니가 같죠? 다르지요. 달라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갖고 내가 물어봤어. 예배 마치고 세 분이 자매냐고 그랬더니 맞대. 오늘은 두 분만 계시네.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너무 비슷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다 자매다, 형제다, 부모 자식,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 집안만의 독특한 우월한 유전자가 얼굴에 쓰여 있어요. 똑같잖아요. 예? 근데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찾아보면 비슷해요. 근데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견적낸 거예요. 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명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은 돌판에 십계명 사랑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판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필라델피아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서로 우애하라. 우애하라, 필로스트로고스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와 스토로게, 가족 간의 사랑, 친구인데 가족 간의 사랑으로 뭉쳐진 합성어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피가 A형, B형, AB형, O형, 그래서 그 피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의 그리스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우애하라 이 단어예요. 육신의 관계로 부부를 맺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이웃이 형제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 관계라고 한다면, 수평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두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가 부대낀 사람이 누구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만 부대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절대로 예민한 주제는 꺼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꺼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암만 생각해도 지난주에 부대낀 사람은 홍명보 감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꺼내는 거예요. 부인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뭘 가지고 그랬냐면, 아니 저렇게 좋은 인재들 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래서 저는 내적주의의 완벽주의에서 오는 모습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그 완벽주의의 가장 밑바닥의 감정은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엘리트의 코스를 밟고 특혜를 받은 그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 막 올라오고, 전술부터 해서 막 다양한 게 올라오고, 그런 얘기가 올라오면 맞다 이왕 토해낼 거 다 같이 토해내라, 토해내려면 나한테 다 토해내라, 막 진짜 이런 마음들이 공감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홍명보 감독 원수를 갚지 말며 홍명보 감독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홍명보 감독 내 이웃 사랑하기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아마 끌어오르는 거예요. 더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부인의 입장에서 곰곰이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이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부인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조금 더 그 두 자녀의 입장에서 찾아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근데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난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홍명보를 넘어가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다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그가 책임질 건 책임지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을 해야지 점수를 잇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그렇게 화낼 일인가? 욕할 일인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세계명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접근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일주일 동안 매일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욕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관점을 다르게 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아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자녀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온도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들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경험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지금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깃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찌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다를까? 나도 하깃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살아볼까? 저들이 다니는 하깃교회 나도 다니면 같은 교제 속에 내 생각과 감정도 바뀌어질까? 지금의 우리들은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삶은
그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슈를 바라보며, 또 고등학교 야구에서 5.18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빗대며 사람들의 생각이 나눠지는 이런 현장 중에 모든 이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긍정하면 거기에 부정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부정하면 그 부정에 긍정하고 반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정말 따졌어요. 목사님은 왜 여기에 침묵하십니까? 저는 이걸 놓고 한동안 기도하는데 그분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가슴에 와닿은 것은 이 나라 이 땅의 전 하늘이 죽음의 세력 아래 그 죽음 앞에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습이, 세월호의 모습이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내 상태를 보니까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연약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영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 내 영이 구원받았고, 내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을 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그 즐거움이 이번 주에도 있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사랑을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있다가 가신 분들도 계세요. 가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기억을 생각해 보면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떠난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장로님들과 교회 행정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어떤 분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떠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시대에 나라의 이슈들과 불편해져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제 아내가 여보, 홍명보 얘기는 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오늘 목사님 홍명보 얘기도 나는 안 떠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아, 나도 걱정돼. 아주 이슈에 관련돼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질타하는 건 좋은데 떠나지는 마시오. 떠나면 나도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 마음에 부대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중동에 처음 갔을 때 가이드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람들이 완달러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대꼈어요. 마음에 1달러가 얼마나 된다고, 그 완달러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다는데, 이런 마음에 부대끼면서 가이드가 안 보일 때에
왜냐면 사람이 완달라길래 몰래 줬지. 응?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몇십 명이 달라붙으면서 완달라 이러는데 완달러가 부족해. 그런 순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현장을 겪으니까 아하, 이래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 걸. 진짜 상황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레이시아에 우리 중부연의 선교사 대회를 갔잖아요. 출국하는데 나름대로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다 통과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시간 한참 걸려가지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이 꿍얼꿍얼 올라오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로는 기계가 너무 잘생기면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감사해요. 나도 내 얼굴의 기준을 알아. 그런데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원망불평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나는 기계도 거절한 잘생긴 얼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낸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사모님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사모님, 때로는 기계가 너무 영적이고 아름다운 분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 기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날려주고 마음에 힘든 사람에게 살려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형제 사랑을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알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5절부터 계속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8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급하라고 합니다. 이 공급하라 에피코라게오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휘자가 됐어요. 지휘자가 됐는데 자비량으로 오늘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그리고 좀 더 그거를 분화해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악보와 악기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휘자가 해석하고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부터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경건과 덕과 지식과 인내와 형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때마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선행을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난 주 한 주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부대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부정적인 게 먼저 오는지 긍정적인 게 먼저 오는지. 그러면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내 마음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오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의 자아가 마귀의 생각대로 뭐라냐면 그 믿음은 10%밖에 안 돼. 나는 오늘 믿음의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거 5%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덕을 한 게 10%라고 마귀가 말할 때, 내 자아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100% 너는 행한 거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홍명보 감독 얘기했다고 자기 생각대로 기준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저 욕하지 마세요. 욕하더라도 나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누군가를 얘기한다는 게 내 가치에 따라 이건 쉽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다시 해석하고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먼저 존경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날 때마다 사람의 그 인격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제가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만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나도 쉽게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성향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내가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나타내는 사람,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동시에 나요! 그래야 돼. 그 사람이 누구요? 그래요. 이왕이면 손도 이러면서 나요 딱 그래야지. 나야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우리의 감정까지 내면을 꺼집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내 마음속에 자아는 그거 기준도 못 미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 영을 구원해 주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육체는 아직도 죄의 법 아래 있는데 이 죄를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존경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값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꺼내놓은 김치, 그래서 그대로 랩을 씌우든지 뭐 하여튼 간에 냉장고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해요? 좀 말랐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뒤집으면 똑같아져. 요거를 뒤집기만 하면 똑같아져요. 아니면 김치 국물을 위에서 뽑으면 똑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감정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런 줄로 믿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돌짝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해서 생각을 바꿔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 자리가 예수 자리고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가 높여졌어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 가슴이 점점 두근두근 빨라지고 높아져요. 이거 안 믿겨지는 사람은 오늘 잘 들으세요.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한쪽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의 때에 좋아했던 사진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머리에 여기 있었던 뽀글뽀글 그 머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브라우스에 그리고 바지는 월남 청치마, 이렇게 퍼지는 치마, 발목까지 온 그 치마,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나는 좋아해. 그때 왜? 뿅 갔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은 오늘 나한테 설교 가지고 지적해도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안 줄어들어.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잡족의 소리를 듣고 원망과 불평에 동조하면서 나도 내 마음의 밭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관점에서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특히 부인의 관점에 찾아가니까 조금 마음이 어루만져져요. 자녀들 마음에서 가니까 더 어루만져져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앞에 가라는 거예요. 2부 끝나고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오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얘기한 거를 잘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갔어요.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그 모든 것을 또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통한 상대방의 사랑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존경한다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데는 무엇일까? 어떻게 상대방의 가치가 높여질 수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물과 죄,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의 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내면에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생각해내면 그 사람의 언행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라보며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짓을 해야만 존경받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존경받을 짓을 해야만 내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얘기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존경받을 짓을 해야 선생을 내가 존경하지 그러고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강단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는 수업료로 우리 애를 가르치니까 이래저래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인품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내 이웃에게 그 사람의 언행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현장, 그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육신의 눈으로 타인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는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본문은 PPT로 넘어가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가 서로 깊이 우애하고 먼저 존경함으로써 진실한 형제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의 전반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시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을 기억해서 형제와 깊은 우애를 나누라는 거예요. 3. 세상이 주는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10절의 두 번째 구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힘쓰겠습니다. 1. 형제를 조건이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을 바라보겠습니다. 2. 먼저 존경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3.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법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깊이 우애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먼저 높여주는 진실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박자로 우리가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가장 바깥에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준비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내 마음 가슴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이 소송케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깨끗이 치유받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넘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하객교회에 등록하여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이곳에 등록되어져 예수 그 자리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새 가족들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위에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과 정책 위에 전쟁과 기아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